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3월 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도망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천사들의 음성에 롯과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구절이죠.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의 가족들에게 이 성에서 도망하라고 얘기해라.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에게 결혼할 사위에게 이것을 얘기하라 하였고 그 사위들에게 얘기한 결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희롱하다라 같은 단어로서 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이 소식과 도망하라는 이 말씀 구원의 소식을 희롱하였던 것이죠.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에는 롯이 이제 지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끝까지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롯이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산까지는 너무 멀으니 옆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이라 부른 그 작은 성읍에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까지 너무 멉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또한 주의 자비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묵상,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롱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3절에 14절에 나오는 이 사위들은 어쩌면 그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사위라는 이유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딸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롯의 사위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희롱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삶과도 같습니다.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 환란 때에 그 예수님을 열실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행위를 고쳤던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삶이었죠.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이 두 증인을 어찌할 바 모르고 미워만 하고 있다가 어떤 일정한 때가 끝나고 이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 첫 번째 우리의 육체적인 반응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바로 빛이 비추어지면은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런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니는 잘하나 이런 마음으로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빛이요 소금인데 이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묵상은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땅으로 갔죠. 번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틀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롯은 물론 구원받습니다만은 이 소돔에서 떠나라고 할 때 롯이 지체하였습니다. 왜 지체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반과 야망과 꿈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세상의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두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 하나님을 따르라 하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명장동에 우리의 기반이 있고 이 명장동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죠. 이것을 모두 다 놓고 떠나라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 롯과 같이 지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때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도 롯과 같이 지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체하는 순간 롯은 가족도 잃고 재물도 잃고 하늘의 상급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안 둘 것 같은 착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듣다가 어떤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은 습관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도 습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이 가자 하실 때 우리도 지체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가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잘 사는 것을 천국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염려하고 훨씬 더 고민하고 훨씬 더 기도하고 훨씬 더 신경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에서의 미련인 것이죠. 저도 이 롯이 지체함에 이 6 음절
이 한 구절로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제가 지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체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지체하는 곳은 돈인가요? 여러분이 지체할 만한 곳은 명예인가요? 여러분이 지체하는 곳은 가족입니까? 혹은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안정감 있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이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삶인 것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새벽, 이 아침, 또 이 저녁, 언제 이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라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인생의 이 100살, 120살의 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영광이요, 복음이 유일하게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생명이지만 세상에서는 이 복음이 희롱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예수님도 세상에서 배척받으셨고 또한 제자들도 복음을 따라 다 죽었으며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쏟았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희롱당하는 이 복음을 귀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복음이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이 모든 이 대선 전국과 이 모든 지구에 이 복음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나의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진데 하나님, 이 100살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100살의 인생의 삶을 위해 더 집착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애쓰는 나의 이 나그네의 삶을 아둥바둥하는 나의 이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을 준비하고 이 나그네의 삶을 즐기고 이 나그네의 삶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준비하고 영원의 삶을 바라보고 영원의 삶을 예비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토요일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루,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하루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